만큼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어,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할 때 이단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집단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받아서 그렇지, 여러분 사실 성경만큼 이 땅의 마지막과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곳이 300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성경은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것이 이 오늘 본문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늘 이 건강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누구와 같은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죠. 그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전쟁할 때 입는 옷이 바로 갑옷입니다. 우리가 갑옷을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가 갑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앞부분 말씀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는 걸핏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또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살펴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 사도 베드로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 위를 걸었던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을 보고 걷게 되었죠. 잠깐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풍랑을 보는 그 순간 바다에 빠져드는 그런 사건이 우리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을 보고 따르다가 한 여종이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가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것을 갑옷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올해 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그것은 그냥 어떤 표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베드로의 그 삶에서에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공격들을 우리가 막아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갑옷으로 삼을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다시는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육체의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정욕이라는 것이 3절에 쭉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4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상히 여기고 우리를 비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 행동해서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쓸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우리를 비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하실 때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이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비방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직장 생활하실 때 대표적인 문제가 술 문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술 먹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는가? 이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때로는 비방하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런 이상하게 여김 당하고 비방 당하는 것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이상하게 여김을 당하고 비방 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때론 비방할 텐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 한 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 5월 달 맞아서 다른 것보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 달 여러 행사들도 많고 또 오늘부터
또 공휴일이 되어 가지고 연휴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5월 달에 여러 공휴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해이해지기 쉬울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분들에게 사실 여러분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에게 해야 되는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한 달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서는 기도하라, 물론 그것이 포커스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베드로는 열심히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어떤 양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원어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자신을 제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잘 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7절 말씀의 포커스는 기도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자신을 통제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깨끗하게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나아가는 것,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이 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더욱더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무서운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의 마음을 말씀 앞에 통제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나아가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덮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죄를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자,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받아들여졌냐면, 사랑이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냥 죄를 대충 덮고 넘어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이 죄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의미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법을 계속 만든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를 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계속 만든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죄의 힘을 잃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때 여러분 죄가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그 마음의 모든 죄들이 이제 꼼짝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죄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는 온전히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혼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벌 받는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규칙을 가지고 가르치면 여러분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죄를 덮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덮을 때 여러분 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그런 모습들이, 그런 행동들이 고쳐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 죄를 덮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죄를 덮지 못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10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맡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섬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가는 것 같이 해라.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 그런 관계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서도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데도 열심히 사랑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으로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져서 아이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말이 너무 많대요. 아빠 너무 말을 많이 한대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만 말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섬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도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말하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11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느슨해진 영적인 나사를 다시 조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